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드립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따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나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잠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어서 말씀이 증거가 되죠. 이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잠언 전체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잠언 전체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아라는 그런 문구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뭐 실제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미를 넓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읽고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야 할 길을 잘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일 수도 있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사탄의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꾀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상황을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만 이쪽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0절, 15절 그 길 가지 말라. 아무리 유혹해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길이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도대체 악한 자들은 어떤 길로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약한 자들이 어떤 것을 유혹합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사실은 악한 일인데 죄 없는 자 그리고 까닭 없이 이렇게 악한 자들의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그것도 숨어서 기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결국은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무서운지 12절 보면 스올, 무덤 이런 단어들을 비유로 사용을 하죠. 그렇게 무섭게 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일에 우리를 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 없는 자, 숨어서 기다리는 자, 까닭 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하고 또 힘없어 보이고 또 가난하고 이런 자들이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최근에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학폭을 당한 사람들 또 학폭을 하는 가해자들을 보면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약해 보이고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까닭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죠. 단순히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그런 길로 계속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결국은 이 피를 흘린다라는 이 11절의 표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피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렇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채우죠.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은 공범이 되자는 말이지요. 하나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같이 쓸 수 있는 무슨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으로 꿰어서 그 길에 들어서면 그 길에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지금 14절이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 결국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3절도 보시면 온갖 보화를 그렇게 숨어서 까닭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 것으로 취해 자기의 곳간을 채우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한 악한 자의 행위, 악한 자의 유혹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세상 전체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육 강식이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막 헷갈리는, 사실은 불법인데 그 틈을 잘 노려서 그곳에서 또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되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꾀할지라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16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는 길은 악한 길이다. 그 길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이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이겠거늘.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물을 칩니다.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요, 새가 다 보는 데서 그물을 칩니다. 새가 다 알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헛수고라는 이야기입니다. 헛수고. 그렇게 숨어서 죄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하지만, 그래서 온갖 부하를 다 자기 집에 챙겨 놓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일은 헛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유혹한다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18절, 19절은 우리 좀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가면서, 그렇게 악한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길. 다시 말하면 그 길이 결국 자기의 유익을 주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피를 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정확히 알면 조금 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악한 길,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을 숨어서 그들의 피를 취하는 그 행동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우리들은 그래도 이제 세상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그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적어놓고 그것을 아픔으로 간직해야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참 어렵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구별지어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달콤해 보이고 그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해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야 하지만 그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은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길이 옳다고 우리의 길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명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또 이 길을 잘 가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악한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그들 이쪽으로 옮겨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분명히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고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비하고 잘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막 넓은 길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세상에 가는 길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자꾸만 세상이 유혹하고 그 길로 가자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길을 가르치는 부모의 그 훈계를, 교훈을 떠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축복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고 세상의 악한 길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비록 그 수가 적지만 담대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그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